오늘 오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자의 행복한 웃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웃음, 우리 교회는 대부분 웃는 분들이 많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웃음치료 박사님, 우리 황미숙 권사님 계시죠. 예, 정말 그때 강의 시간에 정말 많이 웃었는데요. 좀 웃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저는 성경적으로 한번 웃음이 무엇인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건 웃음이죠. 웃음은 그 사람에게요, 꽃과 같아요. 꽃. 특히 잇몸을 이렇게 드러내고서 확 웃으면 이게 사람의 얼굴이 마치 활 잡힌 꽃과 같이 예쁘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웃음꽃이 피었다 이렇게 말은 해도요, 울음꽃이 피었다, 슬픈 꽃이 피었다 그런 말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만들 때 특히 우리 한국어는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성경적으로 영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웃는 얼굴 예쁘듯이 웃음에만 꽃이 피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노의 꽃이 피었다 그러지 않잖아요. 웃는 소리가 듣기가 좋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얼마나 부자였어요. 은금, 노비가 풍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도 웃음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웃음을 선물 받죠.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꼬르 웃음.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딱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웃음을 그 가정에게 이렇게 회복시켜 준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여기서 조건이 잘 믿는 것을 말합니다. 잘 믿는 사람은 그 삶이 기쁘고요, 행복한 웃음이 있어야 돼요. 웃음, 깔깔깔깔 하는 웃음 너무 듣기 좋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웃음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쁘고 행복한 웃음이 꼭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의 웃음에 관해서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신자의 믿음을 보고 웃으시고요, 불신자는 믿음을 보고 비웃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이 성경에 히브리의 기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웃는다라는 말이에요. 웃는다, 기쁘다는 이꼬르 웃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는 하나님이 웃으신다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웃는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좋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웃으신대요. 하나님이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의 기특한 모습을 보고 흐뭇하게, 자녀들 보고 우리 많이 웃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신자의 믿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시고 흐뭇하게 아버지가 아기를 보고 웃듯이 흐뭇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목회적으로 좀 이해하는데, 새신자가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잘 자라는 걸 보면 정말 저도 모르게 마음에 흐뭇해서 웃음이 나옵니다. 목회의 가장 큰 보람은 그거 같아요. 신자들의 믿음이 정말 예쁘게 자라는 건 정말 웃음이 나오죠. 믿음이 좋은 신자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웃으실 거예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요, 신자의 믿음을 보고 웃기는 웃는데 비웃어요. 웃는 것과 비웃는 건 모양은 비슷하죠. 그런데 감정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성경에는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80살이 늙은 모세 할아버지가 낡아 빠진 지팡이 하나 들고 거대 제국인 애굽 쳐들어가가지고 애굽 왕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막 해방시키겠다 말하죠. 군대를 끌고 간 것도 아니고 무기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와서 늙은 모세가 애굽의 왕에게, 그 거대 제국의 왕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신하도 왕도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간 모세를 보시고 흐뭇하게 웃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이 이루어지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 높이가 40m고 두께가 10m예요. 난공불락,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 근데 그걸 공격하지 않고 매일매일 한 바퀴씩 침묵하면서 돌기만 합니다. 원래 성을 점령하려면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돌기만 해요. 아마도 여리고성 주민들이
쟤들 지금 뭐 하고 있냐 하고 비웃었을 거예요. 저래가지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여호수아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마도 흐뭇하게 이렇게 웃으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17세에 어린 다윗이 갑옷도 입지 않고 돌멩이 몇 개만 들고 거인 장군 골리앗 앞에 서게 되죠. 싸우러 갑니다. 골리앗도 블레셋 군사도 작은 다윗을 보고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흐뭇하게 웃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다윗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즉 웃으시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정말 웃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웃기고요, 그리고 성도들을 웃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 좋은 여자 집사님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불신자 친구와 함께 어디를 다녀오다가 지하도 계단에서 이분이 넘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팔이 골절이 됐어요. 부러진 거죠. 그런데 곧바로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함께 가던 세상 친구가, 야, 너는 팔이 부러진 주제에 무슨 감사할 것이 있냐? 이 여집사님이 다리가 부러지지 않고 팔 한쪽만 부러져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정말 웃기는 애다. 나는 멀쩡한데도 감사를 안 하는데 너는 다쳐도 감사하니 너 정말 웃긴다 그러더랍니다. 오늘도 주일에 이 추운 날씨에 이 아침에 딴 데로 가지 않고 집에서 따뜻한 이불 속에 있지 않고 교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 참 웃긴다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흐뭇하게 웃으시는 겁니다. 캐나다의 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웃으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화가는요, 십자가에 고통받으시는 예수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얼굴 말고 우리를 향해서 저렇게 활짝 흐뭇하게 웃으시는 예수님을 좀 생각하자 그래서 그렸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보실 때에 저렇게 환하게 여러분을 보시고 웃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아니면 뭐 굉장히 나쁜 것을 본 것 같이, 너만 생각하면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상 찌푸리게 하지 말, 그 말씀과 같은 거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웃으시도록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웃으시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말도 안 된다 비웃지만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전회화면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웃으시는 그런 웃음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라는 이삭 때문에 웃고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웃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그 일대에서 큰 부자였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종이 318명이었어요. 318명을 매일매일 먹인다라는 게 보통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없는 것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딱 하나 자식이 없었는데 이제 이삭이라는 자식이 생겨서 웃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영적으로 이삭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으로 대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91장 1절에 보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예수님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거를 예표라고 그래요. 미리 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미리 보여준다.
자, 먼저 이삭은 그 어머니 사라가 무려 90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90살 할머니가 자식을 낳은 거,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신 탄생이 비슷하죠. 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번제단의 희생이 될 제물이 될 정도로 순종을 하잖아요. 순종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번제단이 상징하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순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순종을 해요. 순종 똑같아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이삭이 없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에게 웃음이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져도요,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자들 보세요. 정작 그 속에 가면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가 창세기 21장 6절에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우리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삭을 통해서 웃음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만 혼자 웃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도 함께 웃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통해서 웃음을 얻었잖아요. 이제 이 웃음을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이웃 친지들 함께 나누고 웃으라는 거죠. 옛날 목사님 말씀들 중에 전도 중에 가장 좋은 전도가 생활 전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우는 얼굴로 전도하면 전도 되겠어요? 집에 가가지고 덜 우울하게 있고 덜 우는 소리 하면 안 믿는 남편이 아이고 나도 당신처럼 나도 좀 교회를 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밝고 행복한데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 안 다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증거 중에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얼굴 표정이 행복하게 밝게 웃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 글에서 읽은 것인데, 한 가정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대요. 그것은 그 가정에 얼마나 많이 웃음소리가 나느냐, 이게 기준이랍니다. 여러분 집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웃음소리 많습니까? 아니면 뭐 불평소리, 원망소리, 또 싸우는 소리, 뭐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한 교회의 영적 건강도 굉장히 비슷해요. 얼마나 많이 신자들이 웃느냐, 많이 웃느냐. 그래도 교회에 오면 나는 많이 웃는다 생각하면 교회 건강한 겁니다. 근데 교회 와가지고 웃지 않고 인상 쓰고 나쁜 말하고, 이건 좋은 교회가 아니죠.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자, 우리 다같이 시편 126편 2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멘. 찬양과 감사는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웃음이 가득해야 되고요, 입에 혀에 감사가 있어야 된대요. 감사. 여러분, 웃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저는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항상 옆 사람과 말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인사시키잖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감리교회 그때는 다녔었는데, 가장 싫었던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십시다, 앞뒤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사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보시기 어떨지 몰라도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사실은. 낯도 많이 가리고. 그래서 별로 인사하고 싶지 않고 그냥 가만히 뒤에 앉아있다가 집에 가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할 때 은혜를 받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웃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예배 시간에 인사라도 하면 우리가 웃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말이 있죠.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니까 복이 온대요. 들어온대요. 마찬가지로 웃으면 말씀의 은혜도 들어오고 말씀의 축복도 그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우거지상을 하고 있고 내가 마음에 슬픈 마음이 있잖아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면 이제 자식을 낳고 죽는 그 엄마죠. 슬퍼하는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대요.
거절했대요. 우울한 사람에게는요,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내 영이 말씀을 받을 때 거절을 해요. 들어오지 말라고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도 내성적이라도 옆에 사람과 우리가 인사를 하고요, 웃어야 그때 말씀이 잘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유교적인 전통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도 유교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웃을 때 마음껏 웃고 얼굴에 미소를 띠게 되면 전 뭐 실성했나, 전 뭐 부족한가, 모자른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경박하다, 가볍다 사람이, 이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우리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 잘 웃거든요. 왜냐하면 서양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오래됐잖아요. 우리는 유교가 오래됐고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통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잘 웃습니다. 예수님이 이삭이니까, 웃음이니까. 예전에 제가 젊은 시절 다니던 대학교에 총장님이 미국 사람인데 패치 박사였어요. 패치, 그러니까 닥터 패치거든요. 이미 총장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거의 70 되셨던 분인 것 같은데 지금 돌아가셨나도 모르겠네요. 뭐 20년 훨씬 넘어서 30년 됐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분을 이렇게 보면서 머리가 백발인데 느낀 게, 이 미국인들은요, 표현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특히 감탄을 굉장히 잘해요. 감탄 막 그 우리나라 말로 오버 액션, 막 이런 걸 너무 잘해요. 이분이 이제 영어 수업을 이제 하실 때 보면, 우리 이제 영어 대화하면 학생들이 잘 못하잖아요. 떠듬떠듬거리고 횡설수설하고, 그래도 박수를 치면서 원더풀, 엑설런트, 잘했다고 막 만나면은 너무 반가워하고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한 번은 그 학교에 이렇게 언덕길이 있었는데 언덕길 중간에 커브가 이렇게 있어요. 커브. 이쪽이랑 잘 안 보이겠죠. 저는 제 차를 타고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 어떤 중형차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서로 이제 잘 못 봐가지고 추돌을 할 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좀 화가 나서, 아니 무슨 운전을 저렇게 세게 하나 하고서 상대편 운전자가 누군가 거기 봤더니 그 패치 총장님이 운전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어린이니까, 총장이니까 저는 학생이고, 그분을 보면 차 안에서 이제 인사를 하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그분이 이제 저를 보면서 아주 반갑게, 마치 저를 아주 잘하는 사람처럼 막 그 오버액션을 하면서 그래 너 막 하면서 미안하다고 막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 특유의 과잉 친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막 그 표현을 막 웃으면서 그래 너 잘하는 너 막 반가움의 표시를 막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분을 뭐 잘 알아도, 그분은 저를, 그 학생이 몇천 명인데 뭐 일개 학생인 저를 한 명을 알겠어요? 모르겠죠. 그런데도 미국인이 나를 아주 잘하는 사람처럼 친근하게 오버액션을 막 하면서 손을 흔들고 막 갈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고, 이런 것이 정말 기분이 풀리게, 기분을 좋게 만들더라고요. 웃는 얼굴은 여러분 상대방을 기쁘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질상으로 웃는 게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내성적인 분들. 그래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교회에서는 못 웃으셔도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웃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이삭, 예수님 웃음을 모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웃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 웃음을 전도하는 것이 웃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라가 이삭 때문에 웃고요, 다른 사람에게 함께 웃자 이렇게 그랬듯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웃고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의 이 행복과 웃음을 꼭 전하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 모든 주위 분들에게 행복의 웃음을 나누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신자는 마지막에 웃고 불신자는 마지막에 울게 됩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기쁨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웃음이라고 그랬죠. 웃음.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웃음으로 거두리로다, 웃게 되리로다, 그겁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순서가 중요해요. 이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순서가 뭐가 먼저죠? 눈물, 울음이 먼저예요. 그리고 뒤에 기쁨, 웃음이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라는 건 항상 고생, 울음, 이게 먼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는 게 먼저고 웃는 건 나중이에요. 먼저 웃으면 안 돼요. 나중에 웃어야 최후의 승자잖아요. 아브라함이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울었겠어요, 속으로. 그런데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수양이 이삭 대신 죽죠. 그래서 이삭이 살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산에서 번제를 드리고 내려올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 찬양이 넘치면서 내려왔겠어요. 이게 울음이 먼저고 웃음이 나중이에요. 사무엘상 1장 7절이면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슬피 울었다고 그랬어요. 울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죠. 그래서 사무엘을 낳고 위대한 선지자. 2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두 번이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다가 나와요. 계속 울어요, 먼저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기도하고 잘 믿으니까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됩니다. 여기도 우는 게 먼저고요. 웃는 게 나중이에요. 우는 게 먼저, 웃는 게 나중. 룻기의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가지고 남편이랑 자식 다 죽습니다. 슬픔으로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때 룻기의 마지막 장 4장에 가면 며느리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이 아기를 낳아요. 오벳 손자를 낳죠. 그리고 손자를 안고 웃어요. 여기도 보면 먼저는 울음이고 나중에는 웃음이에요. 웃음. 여러분, 사람의 인생도 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날 때 웃자마자 빵긋빵긋 웃는 애기 있나요? 100%, 100이면 100명 다 아기들은 웃으며 태어나는 아기가 없어요. 울며 태어나요. 이건 왜 그러냐면 사람은 맨 처음에 누구나 울면서 태어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의 나중 그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생의 섭리도 울음이 먼저고 웃음이 나중으로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웃는 게 최후의 승자. 딱 맞는 말이죠. 옛날에 이중표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 목사님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눈물을 많이 주시더랍니다. 자기의 죄가 막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생각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몇 년 동안은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웃음을 그렇게 많이 주시더래요. 웃음.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다른 성도들에게도 너의 웃음을, 이 이삭을, 이 예수를, 웃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라. 그래서 행복한 웃음을 이렇게 전했답니다.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행복해서 흐뭇해서 웃는 웃음이 그렇게 넘치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도 웃으면서 돌아가셨답니다. 다 죽을 때 다 웃으면서 이렇게 죽으셨대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요 다 우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울어보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울어보셨나요? 저는 신학대학교 다닐 때 처음에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신학대학원 가니까 그때는 눈물이 별로 안 나대요. 신학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처음에는 막 울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채플이 일주일에 2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예배가 학생 예배가 2번 있는데 그 예배에 자리에 앉기만 하면 다른 학생들은 막 오랜만에 봤다 웃고 막 즐겁게 웃는데 저는 앉자마자 그렇게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런데 뭐 창피하긴 했지만 근데 지금은요 목회를 하면서 울음을 잘 안 주시고 웃음을 많이 주세요. 웃음.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시작은 울음이지만 나중은 웃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심지어 우리 믿는 자의 죽는 순간에도요 천국에 들어갈 소망. 그래서 죽기 몇 분 전에 영안이 열린다 하잖아요. 귀도 열리고 천국이 보인다잖아요. 천사도 보이고 그때 소망으로 죽으면서 우리가 웃으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능한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신자들의 마지막은 울음으로 다 끝납니다.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우리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본 자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자들. 근데 제대로 안 믿으니까 쫓겨나가지고 울면서 이를 간대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들은요 나중엔 다 울어요.
마태복음 13장 41절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마태복음 13장 50절 악인의 마지막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마태복음 22장 13절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지 않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 의의 옷을 입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은 마지막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마태복음 25장 30절 게으른 자,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마지막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게으르게 하고 불평하면서 하는 사람의 마지막은 슬피 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신자는 처음에는 울 수밖에 없어요. 갈등할 수밖에 없죠. 안 믿는 친구나 가족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울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웃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나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엉터리로 다니면 이 신자의 마지막, 뭐 갈등이 없으니까 뭐 좋죠. 세상 심심하면 나가고 웃게 되겠죠. 웃고 즐기고. 그런데 마지막은 슬피 울며 이를 갈 정도의 고통으로 마지막이 끝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잘 믿고 부지런해서 열심을 품고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마지막에 슬픔과 울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마지막, 나중이 뭐예요? 우리 죽는 거잖아요. 죽는 게 이 세상에서의 가장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에 여러분 절대 울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꼭 크게 웃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웃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입니다. 웃음에는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뭐 때문에 웃으실까요? 믿음이 좋은 걸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불신자는 반대로 믿음을 보고 저게 말이 되냐 비웃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두 번째, 사라는 이삭 때문에 웃었고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웃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가져도요, 이삭이 없으면 그 가정은 웃질 않죠. 근데 이제 이삭 때문에 웃게 돼요. 우리도 이삭 모든 것 가져도 예수님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웃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이 마지막은 죽음이죠. 죽을 때 웃게 되고요. 믿지 않는 자는 마지막 죽을 때 울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신앙으로 웃음 짓게 하셔야 돼요. 웃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인생도 행복한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진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웃음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잘 모시고 천국에까지 웃으며 또 진행하고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